우리 말씀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총리님이죠. 이제 요셉 총리. 그는 이제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고 세마포 흰 옷을 입었고 또 언제든지 바로의 명으로 명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이러한 자리면 대면하는 이가 땅에 엎드려 갖고 맞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인. 우리나라처럼 뭐 하려면 국회에서 법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없죠. 그냥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게 법이 되는 권력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 총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술의 속, 옷의 속, 그 몸의 속, 거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나왔습니다. 명철과 지혜. 그리고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샅샅이 두루 다니면서 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성실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나타났어요. throughout, 온 곳을 다 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말씀을 보면 4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줌인하고 있던 요셉을 이렇게 비추던 이 카메라가 이게 무슨 마치 인공위성의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인 것처럼 그렇게 줌인하고 있다. 이게 확 줌아웃 되면서 방향을 바꿔서 가나안을 비추고 가나안으로 쭉 줌인해 들어갑니다. 42장 1절이죠. 그게 그때의 야곱이 1절 2절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지금 가나안도 가뭄입니다. 애굽의 일대가 다 흉년이에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서로 너희들 지금 얼굴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생 요셉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섭리를 잘 봐야겠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건 애굽과 그 일대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문제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서의 만남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요. 자,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이 큰 흉년을 일으키신 건가?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애굽과 이 일대가 전부 흉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어요. 전능하심. 뭐냐 하면 하나님은 큰 일로 나라와 민족 단위가 이게 범위가 되는 큰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흉년에 애굽은 곡식을 팔아가지고 흉년인데 애굽은 더 부강해지고 있는 애굽 제국 차원에서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가정 단위의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 단위의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도 이 일이 쓰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아시아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나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쳤다,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나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리든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든가 그런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와 가정과 일, 그 관계 가운데 코로나는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는 그 일이 나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한 그런 것으로서 동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계산으로는 이 전능하심에 대한 계산을 다 뭐라고 말하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수십억 사람이 대상이 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묵상하면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좀 더 많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겠어요. 좀 더 큰 일에서, 그리고 그게 나와 관계된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또는 뭐 이거는 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지, 이거는 뭐 여기 다 이 일대의 일이지, 이렇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나를 대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1절, 2절에서 그 점을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요. 뭐 모르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곡식, 흉년이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곡식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이걸 드러내시는 걸 잘 봐야겠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관계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이죠.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고 남은 건 이제 지금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아끼면서 요셉처럼 잃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야곱은 요셉을 잃은 상처, 아픔, 그걸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서 지금 위성 그 카메라 같은 걸로 보는 이 위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총리까지 되어 있는 요셉인데 여기 가나안에서는 그 요셉을 잃었다고 하는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야곱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요셉이 누가 죽었다고 한 겁니까? 요셉이 죽었다.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추적해 가보시죠. 앞에 37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한 건 누가 그런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손에 있는 거는 지금 피 묻은 그런 옷이죠. 순념소에 피가 묻은 옷이에요. 물론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놀랄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어찌 점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옷이 찢기지가 않았잖아요. 옷이 찢기지가 않았는데 야곱만 찢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요셉을 찢는데 이 옷은 좀 이렇게 옷은 잘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찢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옷을 입고 자기 막 굵은 베옷을 입고까지 슬퍼하면서 33절에 아까 다시 37장 33절에 보면 요셉 마지막에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분명히. 뭐가 분명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달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죠. 그거를 막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야곱이 그걸 듣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씀 우리 봤죠.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피 묻은 그 옷을 보는 순간 이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해요. 대신 상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은 꿈에,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이 말씀에서 상징하는 건 미래의 꿈, 희망입니다. 애굽의 희망,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희망을 상징해요. 뜻해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 시작해서 이삭, 야곱 여기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서 영적 계승이 요셉으로 이루어지면서 미래를 담당하는 희망과 꿈이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야곱의 모습을 그러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안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희망과 꿈이 죽었다고 했는가? 누가 그랬죠? 누가 안 했어요. 누가 안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좋지 않은 면 하나, 어떤 단서 같은 것을 보고 나서 다 끝났다.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조금 이상이 오면, 난 이제 다 끝났다.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좀 안 되면, 이거 그냥 끝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시는 일인데, 애굽에서는 한참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찢겼다.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거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실린 그 유명한 시인데 그 풀이라는 시예요. 그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그 시.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실려 있어서 아실 거예요. 김수영의 풀. 거기 보면 그 시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꼭 그 모습 아닙니까? 바람은 저기 오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누워버렸어요. 아니, 바람이 여기 오다가 멈출 수도 있고 바람이 일로 불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저 누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야곱이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먼저 누워버려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애굽에 도착한 이 아들들은 곡식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6절 말씀이죠. 때 요셉이 나아가 총리로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여러분 6절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다 전부 다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애굽의 내국인들이 쌀을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그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적게 잡아도 애굽 제국 단위면 몇 개겠어요? 한 수백 개의 센터는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도 한 번에 우리나라 선거할 때도 선거 투표소 몇 개 만들죠? 하여튼 엄청 만들잖아요. 수만 개 만드나요? 이 주민센터마다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거하러 여태까지 가셔갖고 국무총리 만나신 적 있으세요? 선거하러 갔는데 국무총리랑 마주치는 그거 없잖아요. 요셉이 전국에 예를 들어 명칭을 붙이자면 긴급 곡식 구제 센터 이런 거를 막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순찰을 하는 거예요. 뚜루아웃 전국을 다니면서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영가에 정말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성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센터에 간 겁니다. 갔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였어요. 그때 거기는. 근데 거기 이렇게 주섬주섬 줄 서 있는 무리 가운데 형들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나요? 이 형들은 지금 한 달 전에 가나안에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오면서 온 건데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야, 요셉이 거기 가서 그 집행하는 관리가 있었겠죠. 하급 관리가 했겠죠. 그런 거 이렇게 서류 받아갖고 곡식 팔고 그러는 거는. 내가 이거 잠깐 주관하겠네. 총리님이에요. 거기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그럼 저 뒤에 줄 서고 있던 요셉의 형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어수선해지고 난리가 나고 병사들이 그냥 막 쫙 깔리고 막 노려보고 그러는 거 자기들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례돼 갖고 가서
뭐 어떻게 얼굴 보겠습니까? 총리인데 땅에 얼굴을 대고 그냥 절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지막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꿈. 그쵸. 꿈이 생각나요. 꿈이. 그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이 지금 눈앞에 실상으로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6절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그냥 아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 이루어지고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말씀은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쫙 이렇게 소개하고 마셨어요. 그래서 묵상이 더 깊어지고 와닿는 게 더 많아요. 요셉이 지금 몇 살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몇 살인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그래서 지금 흉년이잖아요. 그 앞에 몇 년 풍년이 있었던 거예요? 7년은 37세 살고 38세죠. 그러니까 38세예요. 몇 살에 여기 내려왔죠? 애굽에? 17살에 팔렸죠. 38세 됐어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21년. 21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금 그 6절 안에 다 그게 21년이 들어있어요. 21년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꿈을 이뤄가시는 건가? 이게 이뤄가시는 방법이야? 뭐 무슨 꿈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무슨 뭐 주인 아내 폭행, 강간, 미수범 뭐 이런 걸로 막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꿈으로 가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길이죠. 그런데 21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 순간, 이 꿈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6절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4글자로 뭐라고요? 신묘낙측하구나. 6절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21년에 살아온 게 꿈을 이뤄가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이뤄가겠습니까? 사람이 한다면. 신묘막측하구나. 막측, 막 없다. 측량, 뭘 측량,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없다. 이게 다 헤아리고자 하는 거는 무모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나 줄기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도도 하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하는 거죠. 이 21년 동안 그렇게 상황은 말도 안 되게 꿈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는 이건 길이 아니야. 야, 아무리 봐도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랑 이건 너무 멀어 라고 할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데, 야곱이 어떤 상황을 살고 사건 속에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그렇게 힘들고 그럴 밤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서 야곱은 누굴 끌어안고 있어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고, 여기서 애굽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요셉은 스스로 반드시 내 꿈이 찢겼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까 우리 야곱처럼 누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배옷을 스스로 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옷을 입혀줬으면 입었었죠. 죄수복 입으면 입었었죠. 찢는 것도 내가 안 찢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땡겨갖고 어떻게 좀 손상이 됐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은 스스로 찢거나 스스로 배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조적으로 이 6절의 만남에서 우리가 아주 간결하게 소개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 21년을 다 보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다 보고, 그리고 정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6절이. 근데 올해는 머물러 있고 이제 넘어가야 되네요. 7절로 가면 요셉이 그 순간에 너희는 누구냐 물어요. 야, 참. 그렇게 만났는데, 그냥 제 생각 같으면, 형 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뛰어갈 것 같은데, 너희는 누구냐?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러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러자 9절이죠? 뭐라 그러죠? 너희는
뭐다? 정탐꾼이다. 아, 이거 정탐꾼이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지금 그 왕실에, 이때 고대사회 왕실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 제일 민감한 거, 특수 부서가 막 있고 그런 거, 그게 뭐냐? 영모죄, 바로를 어떻게 위해하려는 그런 거. 그런 거는 특별 무슨 특별 경호처가 있어갖고 그거 막죠. 그 다음에 정탐. 쳐들어오는 거. 사러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러 오는 사람은 좀 신사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뺏으려고 그러겠죠. 뺏으려고. 그러니까 흉년에 대비 요셉의 우리는 앞에 7년의 풍년으로 나머지 뒤에 7년을 곡식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였겠지만 요셉의 총명한 가운데에는 뺏으러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대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더니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명철과 지혜가 일반과 다르다고 하는 요셉 총리예요. 바로의 꿈도 막 척척 풀었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보는 순간 정탐꾼이다 그랬으니까 얘들은 정탐꾼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탐꾼이죠. 얘네들은. 그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정탐꾼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누가 이 히브리인 10명 얘들 정탐꾼 아닌데요. 그래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탐꾼이라고 하고 보면요. 정탐꾼 같아요. 그래. 야, 총리님이 야, 봐봐. 안 그래? 그래. 아까 줄 서 있는데 두리번 하더라. 자기들끼리 10명이 딱,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정탐꾼이에요. 자, 요셉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요셉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옛날에 그 형들, 21년 전에 그 형들인가 아닌가.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서로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나? 좀 변화되었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형들은 큰일이 났죠.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10절, 11절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의 신원을 막 밝혀요. 12절에 요셉도 물러서지 않고 막 정탐꾼이라고 더 몰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13절이네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 더 막 자세히 말해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 없어졌나이다. 막 말해요. 이 13절에서요. 요셉이 그간 모르고 있던 소식 2가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아직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베냐민도 살아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어요. 막 이게 북받쳐 올 텐데. 그리고 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지금 요셉 판 게 언제죠? 몇 년 전이죠? 21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들은 12형제라고 이렇게 붙여갖고 말해요. 자, 이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이 또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들을 알아요. 그리고는 시험을 하는데 뭘 시험한다고요?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그게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있는 중요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싶어 하셔요, 그거를. 달아본다는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드라이브 해 가시는가? 요셉이 15, 16절을 보면 한 명을 돌려보내 줄 테니까 한 명이 가서 그 막내, 안 데려왔다는 막내를 데려와 봐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지금 한 말이 진실한가? 내가 그렇게 진실함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그들을 가뒀습니다. 왜 그날로 보내지 않고 3일이나 가뒀을까요? 이 3일 동안 지금 이 10형제는 잠이 들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뭘 결정해야 되죠? 한 가지?
누가 한 명 가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나안에 가서 데려올까? 그거 누가 할까? 여러분, 이럴 때요. 이럴 때 인간의 속에 있는 깊은 게 드러나죠. 이게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가서 데려온다. 위기가 오면, 이러한 위기가 오고 이러한 시험 때 뭐가 드러나냐 하면 마음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거기 있었나? 믿음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그게 이때 드러납니다. 말씀은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드라이브 막 해가시면서 드러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이 이들을 불러냈습니다. 그게 18절, 20절이에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렇게 해서 불러냈는데 조건을 확 바꿔요. 한 사람만 가서 데려오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만 오게 남고 반대로 나머지가 다 가서 데려와. 갑자기 바뀌니까 막 정신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때 지난 3일 동안 내가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안 나와요, 말씀에. 누군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팍 바뀌는 순간 그 사람 낯이 어땠을까요? 그 낯이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낯이. 어쨌거나 그런데 한 명만 두고 가는 건 또 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누구를 두고 가요? 이게 간다? 베냐민을 보내는 걸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는 죽는 거예요. 형제 한 명은 또 잃는 거예요. 가나안의 형제 한 명 베냐민. 여기 형제 한 명 또 나중에 보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야,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이 형제 한 명 이래도 잃고 저래도 잃고 이렇게 됐냐? 이거를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머지 9 형제들이 새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 한 명 이러면서 결국 누구를 떠올릴까요? 21년 전에 그렇게 팔아버린 우리 형제 한 명, 요셉. 요셉 생각 안 나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터져나와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회개죠. 여기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주님은 여기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드라이브해 가시는 것도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고난마다 다 벌 주시려는 거고 다 그런 거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 통회하는 심령, 지금 이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 죽이려고 이러는 건가요?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는 거는? 아니죠. 주님 똑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부디 회개하고 편화되길. 그래야 비로소 희망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 총리예요. 이 가정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총리가 못하게, 아까 말만 하면 법이라고 했는데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게 주의 교훈으로 지금 드라이브에 가시는 거죠. 복이 있나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21절 말씀이 터진 거. 그때 요셉이 애원하는데 살려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맞은 거 아니겠냐. 이 지점이, 이걸 만약에 깨닫고 이거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이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누구하고 누가 나뉘죠? 나와 너희. 나와 너희. 나는 잘했다. 내가 살려주자 그러지 않았냐?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게 남 탓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맞나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지금 루우벤에게 할 말이 없나요? 루우벤이 이 말을 한 건 맞아요. 그 말을 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어요. 근데 그러면 왜 다른 형제들이 무려 루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왜 그랬죠? 루우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막 따지고 들 수밖에 없네요. 35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 빌하면 서무 아닙니까? 르우벤이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곡식 받으러 같이 간 10형제 중에는요,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형제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놓고 그런 불화의 근본 원인은 루벤이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그 앞과 뒤에 얘기는 딱 떼고 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않냐 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되나요? 이게 르우벤이 이 순간에 그 죄성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 똑같죠. 저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타까워서 그걸 추궁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지금 그렇게 그런 것으로 물으실 때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 탓이오예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아담은 하와는 뱀 이렇게 고개 돌려 바라보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이 죄와 이 이기심과 이거의 연쇄 적용이 뭐냔 말이죠.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돌려지는 순간 여기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차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에요. 여러 함께한 이들 형제들과의 관계도 또 단절입니다. 파괴예요. 지금 애굽 일대의 흉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일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거냐.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면서 이루시는 거는 그 화해잖아요. 그냥 두 글자로 화해시키시고자 하는. 바로 그 역사에 딱 반하는 말이 루벤의 이 말이죠. 나는 살리자 그랬잖아. 너희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이렇게 있었대요. 한 집은 부부만 둘이 살아요.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담장 밖으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너무 들어와요. 막 맨날 싸워요. 그 옆집은 부부가 시부모님도 모시고 또 밑으로 애들도 둘 데리고 6명이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담 넘어가는 소리는 맨날 웃음소리만 넘어간대요. 그래서 싸우는 집 사람이 그 옆집에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여러 명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 작게 싸우는 소리도 하나 이렇게 안 들립니까? 그때 안 싸우는 집 사람이 대답했대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집에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다면 싸움이 많아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가령, 좀 아까도 제가 방 이렇게 한쪽에 있는 물그릇을 지나가다 실수로 차갖고 엎었는데, 제가 엎었으니까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거 자기가 빨리 치우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내가 아까 그거 지나가다가 그거 봤는데 그때 치우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시다가 그거 저기 그 자리에 둔 게 자기인데 거기다 내가 둬갖고 내 잘못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할아버지를 급하게 불러갖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느라고 못 치우신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만. 누가 없어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르우벤이 없어요. 르우벤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간에 나눈 우리 정리해보면 요셉의 고난과 이를 이겨간 정말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오늘 6절의 그 만남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지금 차갑게 몰아가면서 막 시험해보고 있지만 사실요, 요셉의 속은요, 지금 막 울컥울컥해요. 그게 23절, 24절 아닙니까? 23절, 24절 보면 그들이 그 통역 세워갖고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24절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안에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감동 가운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감동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되겠어요. 잘 정리하시죠, 여러분. 애굽과 그 일대의 흉년이라는 사건은 그 자체로도 그 대상이 되는 지역, 큰 지역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정, 멀리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던 가나안의 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일, 좀 더 큰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걸로 내게 깨우치라고 하시는 일, 그리고 인도하심, 이런 거에 예민해져야겠다라는 걸 말씀에서 새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게 나의 하루하루를 일구어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나와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 꿈, 이 비전, 이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순간을 가지고 영원을 다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옷,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때 마음이 풀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요셉이 찢겼다, 반드시 그렇다,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시에 밑으로 가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바람보다, 이것도 풀이에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런 풀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러면서 회개의 은혜와 남 탓의 해악, 이걸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겠어요.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남 탓은요, 남 탓은 이상하게 이게 나를 굉장히 의롭게 만들고 굉장히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의롭게 되고 아주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마법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제 탓이니까. 이게 꼭 몸에 작용하는 마약 같죠. 영혼의 마약 같은 거예요. 마법 같은 거 아닙니까? 죄인인데 졸지 의인이 되잖아요. 왜 제 탓하고 얘 탓하고 이러면서. 그 모습은 우리가 꼭 경계하고 버려야겠습니다. 결국 부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과 같은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